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구절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더 줄인다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요 하나님 자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good news, 복된 소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짓눌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소식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 왜 인류 최대의 사건이자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성탄의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자 가장 복된 사건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갖가지 법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한 법을 만들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법을 일컬어 우리는 토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율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법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에 의해 살아가듯이 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셔야 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밝히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속량을 헬라어로 엑사고라센이라고 하는데, 값을 치른다, 대가를 지급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노예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가축을 사고 팔듯 노예를 매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간혹 의식 있는 부자들이 그 가련한 신세에 처해 있는 노예들을 사서 자기 집 노예로 부린 게 아니라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일컬어 엑사고라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얽매여 종노릇하며 그게 마치 자신에게 지어진 운명인 양 받아들인 채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한마디로 마귀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누군가의 상황을 조작해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들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급기야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해서 파국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거리가 꼭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끝부분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국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 존재는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요구에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잠언 6장 16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동을 별 죄책감 없이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문득문득 내 속에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죄악의 쓴뿌리가 저지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잠언 6장 16절 이하에 기록되는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국민의 3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열악한 의료 체계로 말미암아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아서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 하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병이 자기 몸속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니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 역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아편 주사에 취하여서 아픈 줄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의 선언에 대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느냐고 저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내 옷에 어디에 검정이 묻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조차 몰랐던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곧 임마누엘의 사건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또 한 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에 확신을 얻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우리를 엑사고라센 속량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내 평생 나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자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이 사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두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마귀는 죄 지은 우리를 위협해서 자기 종처럼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속담처럼 죄를 지은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마귀의 위협에 넘어간 것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마귀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가지게 되는 그 죄책감을 악용해서 우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멸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역시 단호하게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자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로 천국 소망 안에서 승리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유업을 받게 될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로 부르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만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변 막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귀는 작전을 바꾸어서 우리 편에서 포기하도록,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핵책합니다. 마귀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공법으로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나 질병 같은 불행한 일에 노출되게 하거나 사별이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해서 평정심을 잃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귀의 술책에 휘말려서 허우적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말 욥처럼 우리는 마귀의 이 강공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힘을 키워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강공법만으로는 안 되겠다. 강공법이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는 작전을 바꾸어서 허허실실전법을 씁니다. 허실실전법은 말 그대로 마귀가 뭔가 허술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는 듯이 보여서 우리의 경계심을 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허허실실전법에 넘어진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바나바 봐라.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구제 헌금으로 교회에 내놓으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치잖아. 너도 그런 명성을 한번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지, 나도 구제 헌금 해야지. 그리고는 밭을 팝니다. 밭을 팔자마자 마귀가 또다시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밥 한 돈 너무 많지 않아? 그 돈 가운데 반만 바치고 그 돈도 많은 돈이니까 사람들에게는 밥 한 돈 전부라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 너는 명성도 얻고 돈 일부도 챙길 수 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는 불행을 자초해 버립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찾으셔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의 의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때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때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분별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주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할지 내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정말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며 미래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자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 새로운 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